한번 더 할까요? 당신께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9월의 어느 평일 아침, 미국 뉴욕에 있는 한 여성이 상공을 날아가는 비행기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엌에서 바쁘게 일을 하면서 출근 준비를 위해 바쁘게 서두르는 바람에 신경을 쓰진 않았지만 직감적으로 평소에 듣던 비행기 소리와는 많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다른 날보다는 낮게 날아가는 것 같은데, 상당히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쁜 출근 준비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무심결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그녀는 아파트를 나와서 출근하기 위해 출근 걸음을 재촉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눈앞에 믿지 못할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맨하튼의 거대한 건물에서 시뻘건 화염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건물은 뉴욕의 대표적인 상징이었던 월드 트레이드 센터, 세계 무역 센터, 쌍둥이 건물이었습니다. 먼저 출근길을 가던 사람들, 앞서서 일찍 나왔던 사람들도 눈앞에 벌어진 광경 앞에 말없이 아무 말도 못하고 망연자실하게 충격에 휩싸인 채로 불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몇 분 지나지 않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두 번째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세계무역센터 북쪽 건물에 이어서 남쪽 건물에도 화염이 휩싸여서 폭발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2001년 9월 11일 이슬람 무장단체에 의해서 자행된 9.11 테러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무려 3,500명이나 되는 많은 인명이 희생이 되었고,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커다란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이 출근길을 나서다가 화염을 보고 충격을 받은 여성은 미국 뉴욕 대학의 에이미 레즈네스키라고 하는 교수였습니다. 심리학과 그 조직의 그 행동 양태를 연구하는 분인데, 이분이 학교 수업 시간에 어떻게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도착을 해서 봤더니 모든 학생들이 충격에 멍한 표정을 짓고 또 어떤 학생은 흐느끼며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레즈네스키 교수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보다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9.11 테러 사건 이후에 사람들 사이에서 또 신문과 방송에 나타난 다양한 사례를 주의 깊게 보면서 여기에 이때 나타난 여러 가지 사람들의 변화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많은 사례들이 일정한 패턴을 그리면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사람들은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에 나섰습니다. 자원봉사자를 신청하고 또 피해 현장에 달려가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돈과 또 물품들을 기부하면서 어떻게든 이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돕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이런 노력은 재난이 어느 정도 수습될 때까지 한동안 계속됐었습니다. 두 번째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 충격과 공포에서 조금씩 헤어나오면서 사람들은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기만 했던 자신의 삶을 멈추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생명을 빼앗아간 이 끔찍한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고, 죽음이란 생각보다 가까이 있겠구나. 또 이 죽음은 언제든지 나에게 찾아올 수 있겠구나. 그동안 죽음은 멀리, 나와 상관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지만 이제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을 긍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죽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차원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 내 삶은 유한하다. 게다가 단 한 번밖에 없다. 그렇다면 나는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는 정말 내가 바라던 삶,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살아야만 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남은 인생을 이대로 계속 살아도 괜찮은 것인가?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삶의 의미와 또 목적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지하게 답을 찾으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인간관계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또 직접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고, 또 순수한 사랑과 우정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인간관계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자발적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종교가 있는 이들은 저마다의 종교 사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원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람의 본질을 가리켜 호모 렐리기우스, 종교적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적 존재라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자신의 유한한 삶을 뛰어넘어 영원의 관점에서 현세와 동시에 영원을 함께 추구하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종교적인 존재에서 인간을 바라보면 모든 사람은 저마다 이런저런 종류의 구원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재정적으로 궁핍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누군가와의 갈등 관계로 인해 괴롭습니다. 밤잠 못 잘 정도로 너무너무 이 관계 때문에 힘듭니다. 직장에서 힘듭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구원은 무엇입니까? 빨리 이 갈등의 관계에서 벗어나고 해결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마음의 번민과 고민, 자기에 대한 문제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밤마다 괴로워하며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마음의 번민과 고민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해탈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 치열한 현실 가운데 어떻게든 자기가 꿈꾸는 성공을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분에게 필요한 구원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 성공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구원들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저마다 추구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지금 현 세대, 지금 이 시간, 이 공간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한국무역협회에서 2016년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통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의 삶의 질은 2011년도에 31위였던 것이 올해는 6년 만에 무려 47위, 전부 16계단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갈수록 여기 살아가는 지금 이곳에서의 구원에 간절한 목마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이 지옥 같고 지금 이곳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곳에서의 구원에 목을 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통 우리의 삶의 관심과 초점이 지금 이곳에서의 현세에서의 삶에서 관심을 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9.11과 같은 초대형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사람들이 생각했던 구원이라는 것이 너무 현세에 제한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초월한 죽음 너머까지의 더 큰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으로 연결될 때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충만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우리의 삶과 그 이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히브리서 조금 더 뒤로 가시면 신약성경 9장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신약성경 362쪽에 나왔습니다. 362쪽.
9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 보면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길고 짧음의 유무는 있지만 차이는 존재하지만 분명히 유한하고 그 이후에는 죽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심판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죽음 이후에 선악간에 심판한다고 미리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다가올 심판 앞에서의 구원에 대해 보다 진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심판이란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법정에 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법정에 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그 뭡니까? 바로 그의 죄를 가리기 위함입니다. 죄가 있냐 없냐, 유죄냐 무죄냐, 이거를 가리는 것이 심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법정에 서면 단 두 가지입니다. 유죄 판결인가 무죄 판결인가.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아까 찾았던 로마서로 다시 오셔서 6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46쪽입니다. 246쪽 로마서 6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죄의 삭, 죄의 대가는 반드시 사망, 죽음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집중하여 보여주고 있는 관심입니다. 우리가 장차 이 땅에서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취미나 우리의 관심사나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가 쌓은 명예, 우리의 부,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그 뭐냐? 우리의 죄가 있는가 없는가, 또 있다면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죽음 이후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도 사람들이 저마다 막연한 관념,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괴상한 소문 하나가 돈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1943년에 찍힌 이 구리동전 하나를 가지고 오면 미국의 자동차 회사 중에 포드라고 있습니다. 이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 이 동전을 가져오면 포드 자동차 한 대를 준다. 1943년에 찍힌 구리동전 가져오면 준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자, 이 소문이 급속도로 퍼져서 미국 전역에 있는 포드 자동차 사무실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미국 조폐청에도 엄청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하도 전화가 오니까 조폐청에서 드디어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에 조폐청은 이 소문이 잘못된 가짜, 미국도 괴담이 도나 봐요. 괴담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조폐청이 화폐를 이렇게 발간한 기록을 보니까 1943년에 미국에서 총 10억 개의 동전을 이제 찍어냈는데 그 당시에는 미국의 경제 재건으로 인해서 구리가 부족해서 이 구리로 동전을 만들지 않고 다른 이 금속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리로 만든 동전이 하나도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런 소문이 우리 가운데도 퍼져 있습니다. 그건 어떤 소문이냐?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간다는 소문입니다. 선행을 하면 최후 심판 때 구원을 받는다는 소문이 인류 전체에 상당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행위 중에서 천국에서 받아줄 만한 선행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잠깐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착할 수 있죠. 그러나 평생을 100% 무결점 완벽하게 선하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이런 우리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뒤로 가셔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242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 고발한 바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 완전 무결점의 의인은 하나님 앞에 갖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퍼진 또 다른 소문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종교든지 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어느 길로 가든 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길이 있지만 그 길을 각자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정상은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에 다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각각 종교들이 말하는 구원, 종교들이 말하는 구원의 최종 목적인 천국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원에도 이 땅에서의 좁은 의미에서의 구원, 그리고 이걸 뛰어넘는 영원한 구원이 있는 것처럼 영혼을 추구하는 종교의 구원에도 종교마다 말하는 구원이 저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에서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슬람에서의 구원은 뭐냐? 이 땅에서 절제하면서 누리지 못했던 아름다운 미녀들, 그리고 맛있는 술, 시컷 마실 수 있는 무릉도원 같은 곳이 바로 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또 힌두교에서의 이 천국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것은 이 힘들고 어려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든 참고 잘 인내하고 선하게 살고 공덕을 잘 쌓으면 다음 생에 훨씬 더 높고 멋진 모습으로 환생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각각 다른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한 정상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각 종교가 말하는 서로 다른 산에 서로 다른 정상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로 가고요, 어떤 사람은 백두산 꼭대기로 가고요, 어떤 사람은 요 앞에 있는 옥녀봉 꼭대기로 갑니다. 각 종교마다 제시하는 구원의 길과 최종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종교마다 구체적인 구원의 모습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믿고 있는 신, 하나님의 개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힌두교는 다신교죠. 모든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슬람은 유일신입니다. 이처럼 각자 믿는 신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신 안에서 누리는 구원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 성경이 말하는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조금 어려운 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위일체는 소파와 신랑과 리모컨이 하나 된 게 삼위일체가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의 독립적인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하나의 본질을 이루시는 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깝게 여기셔서 이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파송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 없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책임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의 대가와 저주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역사가 각 개개인의 삶에 믿어지고 적용되어져서 각 사람의 삶에 구원의 역사와 효력이 나타나도록 도우십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심으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구원, 이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53쪽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 여기 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부르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 내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여기 보면 믿음을 갖고 전파하고 또 전파한 것을 듣고 믿고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들려진 소식을 믿고, 그러니까 믿음의 요소를 갖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전해진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나의 고백으로 믿고 그 내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부르기 시작할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듣고 믿는 거 어떻게 보면 참 쉽습니다. 구원을 위해 듣고 믿기만 하면 된다면 얼마나 쉽습니까? 동서고금의 모든 종교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자기의 노력과 선행과 애씀으로 인해 구원을 획득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정진하고요, 열심히 금욕하고요,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요. 그래서 구원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많은 노력과 열심이 있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느 종교에든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오직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참 쉽습니다. 자, 10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253쪽에 있는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이 일들을 내 마음에 믿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들음에서 생깁니다. 그러면 듣는다면 뭘 듣습니까?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럼 이제 등식이 있죠. 좋은 말씀, 또 부처님 말씀, 좋은 말씀. 아이 교회 가면 다 좋은 말씀 들으면 좋죠. 자,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 역사의 말씀을 자꾸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곳에 와서 그 말씀을 자꾸 듣는 것, 구원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무슨 차원이냐? 자, 요한복음 앞으로 가셔서요 1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42쪽입니다. 142쪽 1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영접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람바노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실을 내 것으로 취한다 이런 뜻입니다. 받아들인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나 개인에게 적용하게 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주어집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죽음 이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도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사는 것, 이걸 뭐라 그러냐? 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좋은 곳에 가면 천국이 아니라 천국에는 좋은 곳이긴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럼 반대로 지옥은 뭐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입니다. 자, 천국이 천국 되려면 하나님이 계셔야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아둥바둥하며 이 땅만, 지금 내게 필요한 구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하는 일은 천국을 바라보며 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천국을 위하여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구원이라는 건 뭐냐? 천국으로 가는 단순한 티켓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가는, 의미를 부여해주는 놀라운 소명의 역사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일이 그냥 돈벌이, 직업이면 이거는 job이 됩니다. job. 직장이죠, 직장. 어떤 분은 job으로 일하시는 분이 있고 여기에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커리어입니다. 커리어. 내가 더 낫고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경력 과정 정도로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지금 이곳에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믿는 순간 이곳에서의 나의 일과 직장은 커리어, 잡이 아니라 콜링, 소명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신 거예요.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들 귀찮아하는 것 소중하게 생각하죠. 남들이 신경 쓰지도 않는 것 신경이 가게 되죠. 더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보스턴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브라이언 딕과 라이언 더피라고 하는 분이 이전에 이분들이 이 조직 행동 심리를 다룬 이 논문, 최근 들어서 이 직장과 소명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를 선구자적으로 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논문에서 소명이란 뭐냐? 많은 사람들을 관찰해 봤을 때 소명은 자기를 넘어선 초월적 이끌림을 바탕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한 목적과 의미를 행동으로 실천하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타인을 돕고자 하는 가치와 목표를 중요한 동기원으로 갖는다라는 거죠. 나를 넘어선 초월적 이끌림, 그리고 이 초월적 이끌림을 바탕으로 내 현재의 삶을 만들어가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을 돕고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며 쓰임받는 것, 이것으로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벌써 2016년 11월 셋째 주입니다. 이제 새해 우리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좀 넘게 남았죠. 자, 내가 정신없이 살아왔다면 이제는 잠시 걸음을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각박하고 치열하고 또 정말 정신없이 살아왔다면 이제 여기서 멈추고 내 삶을 죽음으로까지, 그리고 죽음 너머에까지의 구원으로 확장시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내가 만약에 죽는다 그러면 나는 어떤 심정으로 죽음을 맞이하겠습니까? 죽음 너머에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선행으로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 종교나 갖는다고 죄 사함의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확신할 때 우리에게는 이제 지긋지긋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일이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시는 구원의 감격을 통해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들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잠시